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학개서 2장의 말씀으로 오늘 9절에 나온 2장 9절에 나온 그 말씀처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학개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주님이 학개를 통하여서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이전에 그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에스라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가 이제 놓여질 때에, 그러니까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가 놓여질 때에 그 이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에스라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나이가 많은 그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되겠죠. 스룹바벨의 그 두 번째 성전, 이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할 때에 누군가는 기뻐하고 회복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그 즐거운 노래를 불렀는데, 이전의 영광을 봤던, 이전에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보잘것없는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들, 또 우리의 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노예된 이 신분을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굳세게 할지어다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학개서 1장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야 하는 것이 회복되는 일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 어떤 인간적인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학개서 1장의 내용은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고 여러 방해 때문에 멈춰진 이후에 이제 나의 집을 짓기에 급급하였고 나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였던 그 백성들의 그 흩어진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학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 중심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학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동일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예배와 기도와 그 삶에 무너진 어떤 중심이 흐트러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도 동일하게 기도했는데 다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 달에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 계획된 시간 가운데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에 바쁘고 또 분주한 여러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평일에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새벽으로 밤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나아가고자 또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의 여러 분주한 상황이 있지만 그것들은 둘째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이 바쁘고 분주한 것이 있지만 그것들은 둘째 문제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이 회복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이것이 바쁘고 저것이 바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 이것이 바쁘고 저것이 분주한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예배와 기도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감동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이 학개서 1장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라, 너희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라, 너의 삶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여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라 라고 말할 때에 2장에 들어서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 중심으로 삶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회복되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나의 문제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고 뭔가 나의 지금 막혀있는 어떤 문제들이 당장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돌파되고 또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뭔가 어두워져 보이는 나의 삶이 밝아지겠지라는 그 인간적인 어떤 기대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누군가는 성전 재건을 하고 있음에도 나의 삶의 문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좀 학개서 말씀을 보다 보면 아직도 어떤 가뭄과 아직도 어떤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아직도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분명히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왜 아직도 나의 삶을, 아직도 믿는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이렇게 막막하기만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일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보기에,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보기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왜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 라고 하는 실망과 어떤 슬픔과 어떤 그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학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보니까 아직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직도 방해들이 있고 아직도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더니 이전보다 더욱더 삶이 불편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그 어떤 편안하고 내 습관대로 살아갔던 삶이 불편해질 수 있고 내가 이전에 세상의 어떤 그것을 쫓아갔던 삶이 불안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삶이 정말로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7절 8절 또 이후의 9절에도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이제 나의 삶의 시간표를 맞추어서 나아갈 때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나의 삶의 어떤 그 삶의 영역의 문제가 불안하고 아직도 염려될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일이 사는 길이야.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에 불안하고 어두워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 어떤 사람의 얘기다라고 한다면 금방 흔들려 버리고 또 금방 낙심해 버리고 좌절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염려되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이지만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으로 걸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그 문제 가운데에서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고 세상 의지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 아직 어려워 보이고 아직 흔들려 보이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뭐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느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 귀환했지만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그들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가운데 있고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 또 앞으로의 그 어떤 삶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아직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 이거 지금 재건한다고 해서 뭔가 나아질까? 이거 지금 재건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이 척박한 비어있던 이 땅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척박한 이 땅 가운데 뭔가 회복이 일어날까? 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을 끝까지 할 수는 있을까? 이러한 의심의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틈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간다면 사람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이곳 가운데에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기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나 그들이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욱더 클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전보다 더욱더 클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6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어떤 집에 아이가 생기고 혹은 아마 이거 동일한 것 같아요. 갑자기 집에 환자가 생기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오랜 시간 이제 아프면서 물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셨던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그
아픔이 있었거든요. 육신의 아픔이. 근데 이 오랜 시간 그러고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집에 갑자기 환자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삶의 중심이 그 집에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어떤 시간, 어떤 일정, 모든 계획이 그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 중심의 삶이었고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중심된 삶이었는데 이제 그 중심축이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모든 방향,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결정, 모든 어떤 스케줄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스케줄이 있으면 나의 삶의 그 일정은 뒤로 하고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 같은 교역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삶을 계획할 때 1년을 계획하고 1년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계획할 때에도 우리 삶의 계획의 1번은 교회 스케줄이 1번인 거잖아요. 내가 삶의 계획이 있지만 교회와 또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스케줄이 있으면 우리 같은 교역자들은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일정을 또 맞추어 나갑니다. 저희 같은 교역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줄여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답게 산다,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리스도 같이 산다라고 하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모든 삶의 그 스케줄이, 삶의 방향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선포된 말씀처럼 어저께 교회에 대해서 선포되었잖아요. 말씀이 밖으로 불러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고 준비된 사람들이고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그 국가대표 상비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그 운동선수들 가운데서 차출이 되죠. 이렇게 부름을 받죠. 이제 국가의 대표로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내 삶의 어떤 그 스케줄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끼리 모여서 그 선수촌에 모여가지고 그 스케줄대로 먹고 마시고 심지어 자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이제는 그 부름받은 그 국가대표의 그 일정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름받은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하고 흔들리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의지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그 말의 뜻은,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그 말의 뜻은 모든 것에, 모든 그 군대, 모든 그 세상 가운데에 오직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 앞서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